솔로몬은 자녀를 기르면서 분명한 목표를 정했는데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지켜라. 잠언을 읽어보면 한 7가지 정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애에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학생도 질투하고, 직장인이 질투하고, 노인도 질투하고, 나이를 가릴 게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뭘까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 그 마음이 자체는 시기는 아닙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밉다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을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 갖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거, 시기, 질투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 시기, 질투 근원을 알면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투기, 질투, 시기를 경계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음란, 호색 다 똑같은 거랍니다. 술 취함, 방탕함. 베드로전서에서도 교회 안에서 시기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를 망치는 일이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의 마음은 허용할 수 없어. 시기, 투기, 질투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 욕심,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질투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걸 내가 갖지 못하고 남은 가졌을 때 갖고 싶은 건 있는데 그 사람보다 약간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질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시기가 되고 발전하면 질투가 되는 겁니다. 부러움을 가지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질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날개가 꺾이게 됩니다. 둘째, 질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먼저 가진 거, 그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투기하고 질투,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이 시기 질투합니다. 다윗을 질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합니다. 왠지 압니까? 저게 뭔데 내 자리를 넘봐. 넘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넣어주신 것이지. 시기 질투가 왜 죄악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축복받는 자를 축복하면 너가 축복받고 축복받는 자를 저주하면 너가 저주받아. 근데 만약에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시다. 잠언은 말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 돼. 이 질투의 문제가 뭐냐? 내가 받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게 얼마나 은혜인데 왜 자꾸 위를 바라보면서 질투하냐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걸 많이 가졌으면 나는 이런 걸 많이 가진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 대신 이건 아십시오.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 곁에만 가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축복이 이렇게 흘러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운 거로 충분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 질투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한 죄입니다. 셋째, 왜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데 분노는 확 내고 나면 일단 속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는 내면 될수록 더 병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뭐냐? 질투에 한번 빠져버리면 늪과 같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이 욕심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만듭니다. 나중에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기까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시기 질투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시도는 부러움 때문에 저 사람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었는데 그걸 전혀 갖지 못하게 돼서 헛된 시도가 됩니다. 영광을 구했으면 영광을 얻어야 될 텐데 투기는 영광을 못 얻습니다. 나중에 치욕적인 멸시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마가복음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질 테니 예수를 못 박아라고. 그 짐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죄악을 신나게 짓고 시작이 뭐라고요? 시기심.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질투할 만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날개를 달고 가는 겁니다. 시기를 잘라버리고 선을 펼쳐서 형제 손을 잡으면 그때는 내 인생에 날개가 달리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내 손녀가 남을 시기하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시기하고 어디 가도 시기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 만들지 말고 내 자녀는 누가 잘 들어가네 내 형제로 삼고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래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신나게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할 때 내 뿌리 속에 그게 시기 질투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갖고 싶은 거 갖게 하시고 얻고 싶은 거 얻게 하시고 누리고 싶은 것을 그때 누리게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